안녕하세요. 오늘 다 감기로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래도 12강이라 오늘 10번째 강의, 그래서 2번이 남았고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잘 치닫고 있네서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소년 심리의 원형에서 남성 심리의 원형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 안에 오늘 해야 되는 이 연인이라고 하는 에로스, 리비도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연인의 에너지, 성의 에너지를 전부로 봤어요. 근데 이제 융은 그 중에 일부로 봤고, 그러니까 그럼 프로이드가 이걸 전부로 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 생에 걸쳐서 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지배적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년 심리의 원형 중에 지금 오이디푸스적 아이가 소년 심리의 원형 안에 이게 구조가 생겨야 되고, 그 아이가 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 단계를 벗어남으로 어떻게 벗어나야 돼? 긍정적으로 벗어남으로 자기가 충만한 연인이라고 하는 연인의 에너지를 발현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그림자적이 될 때는 마마보이가 되거나 몽상가가 된다. 그래서 이 단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늪이라고 하는 모성의 늪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남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날개가 너무 젖은 것처럼. 그래서 이 치유자적인 에너지가 옴으로 이 연인이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를 통해 관계와 감각의 원형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부라고 하는 둘이 하나 돼서 연합이 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또 가서도 이 마마보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독자가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몽상가였던 이런 사람은 에너지가 없는 무력한 연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관계에 실패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게 감각 기능이거든요. 감각 기능은 태어나면서 가장 빨리 발달하는 거고, 어머니의 그 젖가슴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생애 초기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연인과의 관계가 음극과 양극의 에너지를 만들듯이 둘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지 않으면 중독자로 가거나 아니면 무력한 우울감이 있는 남성으로 해서 실패하거나 궤도를 이탈해요. 몽상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마마보이는 엄마에게 함입된 거예요. 삼켜버린. 그리고 그 다음에 몽상가들은 아버지로부터의 도피를 통해서 뭐를 했냐면 궤도의 이탈. 엄마를 사랑하지만 그 무서운 아버지 야곱이 생각나요. 궤도를 이탈해서 엄마 가까이 못 온. 그러니까 모성을 상실한 거에 대한 극한 분노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어떤 양극으로 갔을 경우에 남성성을 상실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소름 돋는 사례가 하나가 생겼는데, 다행히 은혜죠.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너무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고 학습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극도의 분노, 히스테리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그래서 왔어요. 이제 문제는 무기력해서 왔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뭔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떠드는 이런 소리를 애가 막 너무 못 듣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작은 아이들에게 눈빛만 봐도 막 애가 몸서리 치고 해서 이제 너무 감각이 과민해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감각의 원형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왔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계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을 했죠. 그럼 아빠와 엄마가 뭐가 되죠? 두 개의 가계도에서 자녀는 그 아래를 차지해야 되죠.
둘이 하나 돼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되게 지방의 연구소에 계셔요. 그러니까 주말에 계속 안 계시니까 이 아들이 누구를 대체하는 자리까지 왔겠어요. 아버지의 자리.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에 오니까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는 게 남편을 사랑하는 것만치 의존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아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제 엄마의 젖가슴을 아이에게 물릴 때는 아버지는 되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죠. 이렇게 그 젖가슴을 빌려주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모유 수유가 끝나면 엄마는 젖가슴을 닫고 아이와 남편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 아이를 둬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엄마와 한 침대에서 자는 거야, 중학생이.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남편이 없으니까 무섭고 아들도 아빠가 없는 집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초등학교 2학년 때 계속 어떤 것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아빠는 처음에는 너그러움으로 허락했던 이 자기의 자리가 이제는 이제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너무 미워하는 거야. 아들이 하는 행동, 뭐 표정 그런 것마다 못난 놈 어쩐 놈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들은 계속 주눅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이제 남편이 이혼하자. 이제 여기까지 되고 그 남편은 이제 계속 돈 뭉치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싶으시니까. 근데 이 역동, 이 내부적인 역동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다 보니까 부인은 뭐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질투하는 게 어딨냐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나쁜 놈으로 보니까 이게 점점 극악해졌는데 이제 첫 번째 상담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고 이제 두 번째 왔는데 제가 말문을 막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말문이 막힌다.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좀 충격적이겠지만 어머님의 지금 한 행동으로 인해 남편을 이렇게 해롭게 한 것보다 자식을 해롭게 한 일이 훨씬 커요. 그랬더니 엄마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성이라는 건 이 리비도라고 하는 거는 욕망에서 비롯되는데 그 아이가 성으로 이제 성 에너지가 차는 중학생이잖아요. 그럴 때 이 성이 올라왔을 때 무엇을 느끼겠냐 그랬더니 뭐 참겠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침대에 엄마랑 동시에 누웠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모르세요? 모르시면 안 되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하냐면 성적 억압을 할 거다. 얘는 발기부전의 문제가 생길 요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엄마를 욕망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나 욕망하면 안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 프로이드가 그렇게 문제라고 했던 이 문제를 어머님은 지금 얘에게 지금 몇 년간 가혹한 행동을 하고 계셨던 거다. 당장 그만둬야 된다 하는데 당장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가 이혼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게 침대에서 아이가 자기 방으로 가는 것만 허락하면 이혼은 없었던 일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행도 갔다 오시고 다시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름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쪼잔한 놈이 될까봐 그 10몇 년간 말하지 못한 걸 이제 빵 터트리는 거야. 도저히 못 참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우리도 알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이게 무지함으로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인의 이런 에너지에.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모성이 가득한 데서 자란 아이들은 마마보이가 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되게 괴팍한 사람이면 몽상가가 돼서 궤도를 이탈해서 떨어져서 살게 되거나 그게 다시 마마보이가 다시 남성성을 갖거나 궤도로 들어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되냐. 안든 모르든 내가 이 심오한 심리적인 뭐 프로이드의 성 리비도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단순하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어 라고 하는 거에 복종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축복이 왜냐하면
잘못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살라 하는 방식으로 살 때 우리는 강건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요. 창조적인 일이죠. 이름을 붙이고 명명하고 질서를 잡고 하는 게 아담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담이 너무 혼자 하는 것들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너무 외로워 보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국률로 아담에게 이제 갈빗뼈를 잠이 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대신 취해서 그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인이라는 것은 아담의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아담이 반응하죠.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반응. 여기는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고 그 돕는 배필이 나에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셨게 하셨을 때 내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뭐가 반응했어요? 내 몸과 혼과 영이 반응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도자기를 얼마 전에 이제 쌍둥이가 배우는데 저도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도자기 이게 보세요. 어때요? 예뻐요. 예쁜데 이게 나이를 보면 어때 보여요? 하나는 약간 젊어 보이고 하나는 조금 약간 빈티지가 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유약 때문이지 같은 흙, 같은 가마에서 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그래서 얘네는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만드니까 둘로 만든 거지. 실력이 없어서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 아니면 깨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유약을 다르게 바르니까 모양은 다르고 스타일은 다르고 하나는 젊어 보이고 이게 약간 어려 보이고 하지만 이게 비슷하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하는 그것에 되게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흙을 만들 때 가마를 굽기 전에는 변형이 가능해요. 크기 변형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이게 구워지기잖아요. 수백 도 수천 도에서 딱 구워지면 얘는 깨지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딱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수정도 불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흙이 같은 결의 흙으로 빚어야지 너무나 질감이 다르고 또 어떤 흙의 내용이 다른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꾸격꾸격 해가지고 된다고 해서 구워지지가 않고 금이 가고 깨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결을 가진 그런 같은 강도를 가진 흙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누군가를 선택할 때 결이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맞아라는 게 이게 도자기 흙을 만져보고 뭔가 구워보니까 그리고 너무 생뚱맞은 걸 붙여도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르고 난 후에 그리고 또 마르기 전에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줘도 안 돼요. 근데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이후에는 어떠한 충격도 잘 견디고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손잡이를 붙이려고 할 때는 그냥 딱 붙이면 안 되고 거기다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서 그 상처와 상처끼리 마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된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 같은 결의 상처, 같은 의미의 뉘앙스를 아는 사람과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보면 아 그런가? 참 새롭다, 신기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배우자를 만드셨을 때도 같은 결을 가진, 같은 뉘앙스를 가진, 같은 취향을 가진 누군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자기를 배우면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묵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고열로 구워진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모든 불순물이 다 타고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순간 이 부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인데 사단은
그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하여서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과 단순함을 떠나 부패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하나가 돼서 연합해야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 이 연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충만한 이 에너지, 에로스적인 에너지가 왜 안 되냐면 깨끗함과 진실함과 단순함에 떠나서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문이 통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음을 받은 거나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를 말하고 어떠한 변명을 해도 그것은 내가 단순화되지 않고 부패된 마음으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하냐. 복음에서는 단순하게 딱 둘이 하나 돼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독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관계와 감각의 원형이고 충만한 신비의 힘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염됐다는 거야. 부패되었다. 그럼 언제 부패가 되었느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그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이 부패되지 않아야 되는 아이에게 부패되는 관계와 감각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느끼기에는 여자만 보면 자 부모와 엄마와 잠자리에 같이 있었을 때 아이가 느끼는 거는 자기 성에 대해서 죄책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인이 다가오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여인이 나를 다가오면 나는 엄마를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라고 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들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모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모성이 마를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만혼들이 많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젊게 너무 어릴 때도 멋모를 때도 하죠. 미숙해서. 그렇지만 지혜가 좀 있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야. 엄마 때문에도 안 되는 거고 돈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자기 어떤 리비도적인 것도 자기 매력도 없는 것 같고 뭐 더 성공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마보이는 뭐가 돼요? 일중독자가 되거나 어떤 관계 중독자가 되는 거고 몽상가들은 그냥 우울해지는 거야. 자기의 어떤 무기력에. 자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융합파에서는 이 연인과 이러한 것들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하고 라틴어에서는 리비도가 얘기하는데 이 성욕은 삶의 전반적인 욕구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게 중독적인 사람들은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때 폭식하고 안 먹을 때 굶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렇게 되죠. 자기 조절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성, 음식, 행복, 번식, 삶의 고난, 창의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즉 갈망을 계속하지만 이런 갈망들을 잘 자기가 스스로를 채워줄 수는 없다. 그런데 모성에서 컸으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감각적인 탁월함이에요. 예술가적인 영성들이 많죠. 예술가들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감수성도 가득하고 그래서 감각의 기능, 색깔, 형태, 냄새 등을 알아차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스 있다, 센스티브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마마보이는 약간 S가 발달한 우리 MBTI 요즘 하는데 S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 기능이 발달한데 N 몽상가들은 이렇게 뭐가 되냐면 직관이 발달해서 그 약간 환타지가 많이 열리고 막 뭔가가 이렇게 몽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상을 열고 이게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지만 좀 다른 형태로 감각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를 인식하는 거에는 별로 극과 극이지만 이 사람들은 감각적인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는 신비적인 에너지. 그래서 몽상가들은 약간 신의 은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도우심 없이는 이 문제를 몽상가들이 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전적인 신의 진짜 신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계속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두렵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의 미아가 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작은 현재에 머물지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죠. 자, 혼돈의 신념을 보면 이것은 이제 신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성성에 벗어나서 남성적 자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웅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영웅의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게 엄마를 미워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만들어진 잘못된 여성상, 나를 끝까지 침대로 유혹했던 이 모성에 갖고 있었던 그 여성성을 무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압하고 절제하고 나를 깨트렸던 이 남성성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드라마 보다가 울었는데, 연인 보세요. 누구지 그 사람이? 그 연인에서 그 사람이 막 그 여자를 구출하려고, 안 보셨구나. 엄청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배우, 남자 배우 이름이 뭐더라? 응? 남궁민이 그 중국 우리나라 병자호란에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노예가 돼서 팔려가서 이제 죽기 직전이다. 화살을 맞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환양년이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막 달려가는데 여기 살이 다 떨리면서 달려가는. 내가 그때 이거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사람은 저렇게 쟁취하는 거야. 죽을 힘을 다해 가는데 화살을 맞더라고요. 근데 끝내는 그 연인을 구출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집중과 열정이 있지 않으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뭐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일.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넘고 결혼이라는 걸 어찌어찌 했는데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또 주 앞에서 물어봐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은행나무 아래에 앉으면 늘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집에 가도 이렇게 별 말이 없어요. 약간 몸살가 아니었나 싶은데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연애를 했냐, 저렇게 말 없는 애가. 어머니 다 해요. 어떻게 뭘 했냐 이렇게 묻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앞에서는 그 부모와 있었던 어떠한 부끄러움 이런 것도 없어요. 전력 질주를 해야 쟁취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성을 철수해야 돼. 모른다. 내 맘대로 해라. 잘해라. 그리고 막 그거에 간섭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모성을 빼야, 논의 물을 빼야 이렇게 곡식이 알이 차거든요. 계속 물에 잠가두면 벼는 썩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영웅의 단계로 돌아가서 끝까지 매진해야 된다. 중독자인 남자는 아직도 어머니 안에서 나오려고 애쓰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뭘 하는 거냐면 제일 좋은 게 어머님 돈 벌어다 주는 거니까 일해야 돼요. 엄마 일이 바빠요. 일이 많아요. 이러면서 엄마로부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백설공주 아이가 요번에 이제 다시 서울에 와서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얘가 뭐를 했는지 알아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저한테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야. 이제 교구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녀가 해놓은 그 감옥에서 보석을 차지해서 마녀를 불구덩이에 넣고 도망쳐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뭘 쫓아? 조약돌을 쫓아. 그러니까 그 민담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매드마, 나를 삼켜버리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말라 죽게 하는 이 마귀 할멈으로부터, 과자의 집이라고 하는 포장 안에 있는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내야 된다 라는 게 그 민담이 주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세계로 나와야 된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4살 때 해야 되고, 8살 때 해야 되고, 11살 때 해야 되고, 16살 때 해야 되고, 20살에 해야 되고, 결혼해서 배우자와 이 연인이라는 관계 안에 계속 그런 시행들을 통해 자기를 발달시켰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있잖아. 안 해도 돼. 엄마만 믿어. 일로 와. 엄마랑 같이 자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성의 구조의 결여와 규칙의 결여와 애정 생각과 권위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고, 마마보이는 이 욕망이 금지된 것의 선을 넘어가야 된다. 경계선이 필요해요. 비싼 대가를 치르죠. 자기 일생이 다 저당 잡혀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말라 죽는 남자들도 많아요. 이게 결혼이 40을 넘어가면 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 많아요. 이제 해서 뭐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해서 고생해서 뭐하니 그냥 살아라 뭐 이런 경우 많아요. 그거를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넘어서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지 않는 거고, 아까 말한 처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러한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하와를 계기를 가지고 속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경험, 너 그때 힘들었잖아,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기억,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속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적인 아이의 원형이 이제 마마보이와 몽상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말하죠. 어머니와 과도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남성의 역할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부부가 사랑하고 아이는 거기서 제3자가 돼야 되는데,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아빠가 도리어 우주의 미아가 돼서 돌아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면은 뭐가 되겠어요? 저놈 새끼 그냥 화가 나니까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그냥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하고 화내고 저리 가라 그러고, 하는 것마다 할 것도 없는 놈이, 잘하는 놈 것도 없는 놈이 왜 내가 사랑했던 부인의 애정을 다 받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는 꽁꽁 얼어버리겠죠. 아빠만 보면 두려우니까 다락방에 숨겠고. 이러한 관계를 누가 만든 거예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지독한 굴레를 씌워버린 거죠. 그거로 인해서 두 남자는 바보가 된 거예요. 한 남자는 연인을 잃은 거고, 이 아이는 엄마를 차지하고 싶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운 눈 속에 엄마의 젖가슴에 젖을 먹으면서 아빠의 사랑하는 눈빛 가운데 아이는 커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모두 두려운 거야.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자유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자유롭게 생각할까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두려운 거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공포감이 휩쓸리죠. 그래서 누가 이 몽상가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분께서. 그래서 다윗도 어디가 있었어요? 초원에서 양떼를 지키며 자기의 그 에너지를 발현했죠. 그 정도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벌써 그런 굴레를 주고, 이러한 삼각구도 안에서 아이를 빼앗기, 그 안전지대를 잃어버리게 한 죄가, 하와인 우리의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멍청한 아담도 문제지만 교활한 하와인 우리도 문제인 거죠. 엄마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아들이 넷이잖아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가 이제 똑똑한 아이를 사귀어서 감사는 한데, 걔가 똑똑해서 좋다는 말을 제가 식은땀이 이렇게 쭉 흐르는 똑똑한 거에 뒷면을 아직 모르는구나. 똑똑하다 소리 듣는데 그 뒷면을, 그래서 정말로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그 똑똑하지만 그 아이에게 무한한 거는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 큰아이도 자기 남편 아버지와 같은 누군가가 너무 마음에 든다 하는데, 내가 등골이 놀라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자유로움이 그 놈에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를 치우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냥 버텨주는 거고, 어여쁘다 해주는 거고, 신뢰한다 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면 절대로 어떠한 것도, 사위가 온다면 절대로 어떠한 것도 비교하고 그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둘이 사랑하기에도 버겁다. 그 사랑이 돼야
다음 세대의 아이가 이렇게 해롭지 않은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 유혹에 빠지지 않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참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는 꼭 진짜 그 모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이 맺어진 여성,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까 이게 우리가 도자기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마에 굽는다고 그랬죠. 말끔하게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가마에 구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불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엄청난 축복하잖아요. 이 마마보이가 결혼을 한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이 몽상가 두려움에 떨어서 궤도에서 돌지 않던 사람이 궤도를 돌고 결혼이라는 걸 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태양계를 만든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궤도를 만든다.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그 신비를 축복해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중보기도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중보기도. 한 영혼이 가정을 이룬다는 건 어마어마한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능한 모성의 영적 느낌을 어머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가이바의 마마보이, 네, 이건 아까 했던 얘기예요. 엄마 치마폭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여인에게 가면 삼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후한 신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둥이가 되는 거야. 그 남자는 그 바람둥이가 되는 그걸로 사는 거지. 바람둥이가 그러니까 모든 여자에게 나는 너를 진짜로 사랑했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날 잡아먹을까봐 도망간 거야. 너가 좀 날 덜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러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이 바람둥이가 되는 거죠. 자기애가 강한 거죠. 이거는 인격장애예요, 바람둥이는. 자, 그래서 그리고 복잡한 관계에 얽히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평생 아버지와 엄마의 그 갈등에서 자기는 엄마의 침대로 이렇게 가서 엄마를 위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가 싫어. 그러니까 결론만 말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약간 중독자처럼 살겠죠.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자, 몽상가는 더 측은해요. 더 측은한데 이제 엄마를 사랑했지만 차지한 적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우주의 미아처럼 살아낸 사람이 엄청난 외로움이죠. 그래서 계속 만들려고 그래, 연인을. 근데 만들려고 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누가 사랑하는 것 같으면 도망가지는 거예요. 막 주랭랑을 치는 거야.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정도의 자아적 강도가 없는 거예요. 신이 붙잡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상상놀이로 상상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상의 사랑은 실제 사랑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가 마르고 우울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정직하게 나 너 사랑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야. 부정직하게 되고 우회적으로 하게 되고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화를 내 분노가 있죠. 내적인 분노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전폭적으로 그 자신의 생애를 불사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이 개입하고 계시죠. 은혜 안에.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중독자와 무력한 연인이 돼. 그걸 실패할 경우 마마보이지만 사랑을 실패하고 몽상가지만 사랑을 실패할 경우에는 감각의 바다에 빠지고 중독자적인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 감각이 예민한 분들이 그렇게 중독적인 왜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는 게 이건 거예요. 충만한 연인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기 감각으로 살아가니까 그 감각은 점점점 더 큰 감각을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꿈도 많이 꾸는데 뭐가 되냐면 계속 파도가 자기를 휩쓸고 가는 꿈, 막 표류하는 꿈, 뭐 홍수가 잠기는 꿈. 그러니까 무의식이 어머님의 젖가슴이라면 이게 젖이 철철철 해서 넘치는 거야. 자기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은 분석을 좀 받아야 되죠.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 텍스트,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처럼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해요. 그 단순한 거에 그냥 자기를 맞추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감각이 초감각이 발달해서 하면 안 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그게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게 문제라. 자, 그 다음에 무력한 연인은 너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밤에 잠드는 것도 힘들고 음색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울한 거죠. 식욕도 없고 우울이고 해리도 나타나고 자기 이야기가 아닌 제3자의 이야기로 하고 자기가 아닌 현실이 아닌 무감각한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사는 것 같고, 이 정도로 되면 폐쇄운동에 입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의 에너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엄청난, 그냥 우리의 동력이 그냥 끊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양극단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느 극단, 중독이 되거나 우울로 가죠. 이 중독이 되는 거에는 관계 중독일 수도 있고 성중독일 수도 있고 일중독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가게 하시는 신의 은혜 안에 우리를 좀 내려놔 봅시다. 마귀의 관계로 미혹하게 하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우리가 부패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순함,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순함에서 떠나 우리가 부패되었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박대함을 용납지 아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그 간곡함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유혹당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가 가린 그 무화과 잎을 치우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괜찮다 하시고 용서한다 하시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이 간곡히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악한 날에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전신갑주를 입히셨습니까?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당신은 오늘 당신 안에 미혹된 것들, 흐트러진 것들, 진실함을 떠난 것들, 깨끗게 되지 않은 부패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물리치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가정이 당신의 삶 안에 펼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앞에 보내신 그 연인을 충만하게 신비함을 담아내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긍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마귀의 관계로 미혹하게 하고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지 못했던 것에 우리가 부패되었음을 구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내야 함에도 부패하였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담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으로 살아내야 됨에도 다른 복음을 받고 용납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